4월, 양력으로는 저는 5월이 됐군요.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꽃은 피고, 새도 마음 놓고 울어대고, 나무는 푸르게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산천 가득히 풍기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들, 역시 이달에는 부처님 오신 달이 되어서 정말 경사스러운 큰 일을 맞이하느라고 아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부처님 진리가 우리 위에, 우리 역사 위에, 우리 생활마당 위에 오신 겁니다. 정말 진리이신 부처님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 정말 다시 숙연해지고, 그 부처님이 우리의 이해권 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동적인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불자들 모두가 정말 쉴 날 없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 것을 압니다. 이달에 호법 발언하신 새로운 형제가 지난달에는 4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새로 우리 호법 형제가 되신 여러분에게 경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호법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불자로서 성숙한 삶이고 인간으로서 성숙한 삶입니다. 부처님 진리, 이 진리를 내 편으로 삼고 진리이신 크신 뜻, 크신 의덕, 크신 사업, 그것을 바로 내 뜻, 내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한 몸이 되고 한 원이 되고 한 행을 다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가는 최상의 발언이 될 것이고 최상의 인격 성장이 될 겁니다. 기껏해야 내 한 몸, 내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일에만 매달려 살던 금생이나 과거생에 비해 보면 이렇게 원을 바라서 부처님의 큰 뜻과 나를 하나로 묶은 이 원이야말로 인간이나 사회나 그 밖에 어떤 면에 있어서나 최상의 성장, 성숙, 완성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생각이 나는 게 그때가 195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그 가을에 9월 28일 해인살지가 간 기억될 날입니다마는 그 당시 오늘의 종정심이신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듣는 불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부산, 마산, 진주, 대구 그 사방에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분들은 마산, 부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때는 54년도부터 불기 시작했던 불교 정화의 바람이 55년도에 와서 제1차적인 매듭을 짓게 됐었는데 그때 우리 시인들은 전부 선방에서 참선하시던 분이었고 그 밖에는 신도분이라고 해도 모두가 우리 선방 출신의 시인들에게는 신도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앞장서서
헤치어 나가고 일을 해내신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부산에 있어서나 마산에 있어서나 그리고 행사까지도 정화하게 된 것이 그때 성철 스님, 지금은 종종 스님의 교화를 받은 신도분들, 그때는 호법계라고 그랬어요. 호법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모든 일 제쳐놓고 부처님의 일이 세상의 일이다. 이 땅에 태양이 광명의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은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모두를 바친다 하고 스님들과 한동원이가 돼서 뛰어다녔던 분들, 몇몇 분들은 그 얼굴에 눈에 지금 선합니다. 아마 다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실 겁니다만은 그분들이 불법의 나무를 심고 정법의 기둥을 갖고 와서 그래서 오늘의 불법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불광의 호법은 이 호법 발언하신 형제들이 의해서 그 호법불사가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이 호법을 발언한 이 큰 대보살의 덩어리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 불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불교를 붙들어가고 한국의 나라를 붙들어가고 세계의 평화를 가꾸어가는 그러한 뛰어난 일을 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저처럼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수행의 말씀이라든가 개인적인 여러 가르침이 계시지만은 호법에 이르러서는 그거는 그렇게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법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광은 자랑스럽게 2,400명인가 500명인가 되는 호법 형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대로 불광의 자랑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한국 불교의 자랑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제일 문제가 뭔가 묻는다면 저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는 일이다. 이 말에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육조 스님에게 해양국사가 찾아갔을 때 있었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나한테 온 놈이 이게 누구야? 무엇이 왔는가? 물었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어떤 의미든지 내가 누구인가 하고 반문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불자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서 내가 불자 부처님의 무량공적 생명을 지니 반야바라밀 생명이 바로 나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 나. 적어도 이 정도의 생각이 든다면은 매사가 달라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용기가 나고 구려지지 않을 것이며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바로 내가 누구인가 물어보는 순간 모든 것이 웃음으로 대해지고 어떠한 역경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정세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일을 지켜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라고 그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치 않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흔들리고 사회적으로도 흔들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방향 모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서 있는 땅이 발견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발견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것이 알아지는 것. 오늘 호법에 감사와 찬탄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십선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나오는 법문이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좀 해봤습니다. 우리 불가 형제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하바냐바라밀이 바로 내 생명이다. 끊임없이 마하바냐바라밀을 염해서 내 생명의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무한의 의실력이, 무한의 지혜가, 무한의 우덕이 내 생명에 넘치고 있는 바로 내가 불자로소이다 하는 마하바냐바라밀 생명을 우리 형제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저께 지상스님이 나한테 아마 아직도 마하바냐바라밀을 염하면서도 왜 마하바냐바라밀을 하는가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하바냐바라밀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 생명이, 일체 보살의 생명이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음함으로써 거짓된 자기, 화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립하고 가난하고 박복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날아가 버리고 태양처럼 찬란한 무량공덕 충만한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에서 태양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나다. 불법을 믿더라도 이 믿음, 이 확신, 이 힘이 없다 그러면 무력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불강 형제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성격 개조를 한다든지, 무슨 노력을 하든지 성취한다고 하는 그 뿌리는 바로 내가 마하바냐바라밀이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부처님의 법생명이 하나를 이루는 나다. 그러한 힘이, 그러한 자각이 자신에게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고 운명을 바꿀 만한 큰 일을 해내는 거라. 화가 나도 참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용기와 지혜를 끊임없이 내어서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마하바냐바라밀이다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마하바냐바라밀을 염성을 해서 마하바냐바라밀의 힘을 자기 자신에서 끊임없이 보고 그걸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긴 감사와 찬탄이 행복을 부른다 하고 제목이 놓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냐바라밀 생명,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 자기라고 그런 것을 믿고 염성을 통해서 그걸 굳건하게 자기 확립을 해가고 충만한 자신으로서 갖고 갔을 때 바로 우리는 이 몸이 범부신이 아닌 죄와 업보와 고난과 장애에 얽혀 있는 분부의 몸이 아니다. 진리의 몸이다. 법정신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그릇된 습관에 굴하지 아니하고 사회 환경에 그릇된 타성에 굴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자기 확립을 해요. 아기들은 아기대로 이 바냐바라밀의 신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깨끗하게 곱게 그렇게 지혜롭게 착하게 성장합니다. 어떠한 나쁜 물이 흘러내려오더라도 악풍이 불어오더라도 바람에 휘날리지 아니하고 나쁜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기의 청정한 진실을 갖고가는 거라. 내 생명 마하바냐바라밀. 이 점은 그 밖에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성장하는 사람에서도 그렇고 세상 일을 헤쳐나가는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혜와 용기는 이런 마하바냐바라밀 생명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하바냐바라밀을 통해서 자기 확립을 하고 굳건한 자기 확립을 통해서 법성신의 무량공덕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이 세상에 밝아지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모르는 사람이 나는 범부다. 나는 이런 때 이럴 수밖에 없다 하고 악과 타협하고 불행과 타협하고 세속과 타협하고
그릇된 일에 타협해가지고 거기에 물들게 끌려가기 때문에 개인도 불행해지고 세상도 시끄러워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야. 우리 형제들, 내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마바냐바라밀 법정신 내 생명, 이것이 확립되어서 지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생명이 마바냐바라밀이다. 부처님의 무량공덕신이다. 부처님의 법정신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연하게 정말 어둠이 사라진 밝은 마음에서 밝은 표정, 밝은 행이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불광에 하나의 계명과 같은 게 있죠. 밝은 얼굴, 밝은 말. 이 밝다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진리의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을 안고 있는 그 생명이 항상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밝지 아니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찌그러진 그런 어두운 표정이 되고 어두운 마음이 된다 그러면 그건 불광의 제1차적인 계명을 어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이 진리 태양인데 그걸 먹구름으로 가려버려가지고 우울한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울하고 어두운 운명이 닥쳐와 불행이 그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광의 신조 제1조가 밝은 얼굴, 밝은 마음, 밝은 말, 이런 말, 이 밝다는 말로 나오는 도 그런 것,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진리인 자기 학명이 자기가 확립되고 마하바냐 바람을 염성해서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자기 생명에서 키워가는 이 사람들이 밝음, 넓음, 포용하는 것이죠. 너그러움, 착한 마음, 따뜻한 생각, 자비로움, 이런 덕성들이 햇빛이 밝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키우는 것처럼 진리 생명을 가꾼 마하바냐 바람의 생명을 가꾸는 그 사람이 제절로 그렇게 풍겨나오는 거예요. 밝고 아름답고 넓고 너그럽고 착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그 활기찬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희망과 지혜와 용기가 항상 함께한 이것은 그 생명이 그러한 밝음의 원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절로 스스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확인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 불광이 밝은 말 다음에 오는 것이 찬탄이죠. 말. 찬탄하는 말. 사람들을 악인이다. 나한테 해롭게 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지니고 온 사람, 나에게 고마운 사람, 부처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나타나신 분, 이렇게 대하는 거라. 설사 거칠게 대하고 나한테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내 마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현상으로서 나타난 거야. 내 마음을 바꾸면은 현상은 사라진다. 저 사람들을 고쳐달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먼저 고친다. 이게 우리 불광 수행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기도할 때들 많이들 실험들 했죠. 아들들이 반항하고 가출도 하고 그럴 경우 처음엔 저거 가출한 아들들이 반항한 아들들이 고분고분해지고 착해지고 그렇게 해서 집이 돌아가졌으면 항상 제자리 잘 지켜주시면 하고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반야바라미를 염하다 보면은 어느 틈에 그 거칠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들이면 아들, 아니면 이웃사람은 이웃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 그게. 그 사람 걱정을 하지 않고 이제 그때는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을 바꿔야겠다. 마하바냐바라미를 끊임없이 미우면서 그 마음에 바뀌어졌을 때 환경은 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집에서 돈을 가지고 달아나서 만날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 들은 동안에 학교에 가서 부모님이 그냥 몇 번이고 선생님께 사과를 하고 어쩐지 졸음만 시켜달라고 사정했다고 그러는 부모 생각이 납니다만 아들이 돈 가지고 또 달아났을 때
처음에는 그걸 미워했었는데 나중에 법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아이를 믿지 않냐고 항상 불안한 아이로 생각하고 원망스럽게 대하고 그 마음 상태가 그 아이에게 나타난 것이다. 아이를 걱정 안 하고 아이에게 오히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염불하고 참회하고 마음을 돌리고 있을 때 아이는 돌아왔더라. 아이는 돈도 안 쓰고 돌아왔더라. 강원도 어디 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라디오 소리를 들었어. 라디오 가운데 어머니라 그런 말이 한마디 나오는데 그 어머니 한마디 듣자마자 집에 어머니 생각이 탁 나요. 그러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쑥 빠져나와가지고 버스를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되돌아왔어. 어머니는 집에 염불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왔어. 뭐 좀 뛰어나가지고 뭐 붙들고 뭐 눈물 바닥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그 전에 우리 불강에 어디 쓴 것 같고 또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어진 환경을 남이 만들어서 원망스러운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내 앞에 나쁜 것이 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은 반야바람을 염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바뀌어져. 모든 환경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나의 신위, 고마운 신위, 어쩌면 그 시어머니까지도 포함해서 나에게 설사 거슬리더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은혜롭게 나타나신 어른, 내가 원인이다. 내가 바뀔 때, 참으로 내가 순수한 나기로 돌아올 때 나의 환경이 바뀐다. 환경을 탓하지 마라. 내 마음을 돌이켜봐라. 우리 불광의 수행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좀 곁으로 갔습니다만 찬탄한다고 하는 찬탄도 우리 주변 모든 사람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찬탄하고 모든 사람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이 마하바냐바라밀 생명, 모두가 마하바냐바라밀 생명으로 동일 생명으로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걸 다 버려버리고 부처님 믿음으로 당신 고마우신 분, 나에게 은혜로 나타나신 분, 부처님의 공덕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행복을 키워주시려고 나에게 나타나신 분, 나에게 그럴던 생각을 고치게 하느라고 나타나신 분, 거슬리고 나오는 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이 지절로 들어. 며칠 전에도 우리 불강에 어쩌면 소문난 사람입니다만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지난 얘기를 해요. 내 앞에 그렇게 내가 살기 어렵게 집서 쫓겨났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거리에 나왔어요. 그렇게 했던 그 어른이 사실은 나를 고쳐주시느라고 그랬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뀌었을 때 그 어른은 그렇게도 고마운 분이었다. 그 말을 하는 걸 볼 때 저런 말들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저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정말 집에서 부모님 못 모시고 그냥 애들 데리고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가지고 다시 합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 들을 때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불광 식구들은 우리의 본 생명이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진리 생명이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반야바라밀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쁘고 거슬리고 나를 해코자 하는 것은 없어. 이때면 나쁜 환경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없는 것인데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가?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해. 어떻게 바꿔? 반야바라밀, 순수한 반야바라밀 생명인 것을 믿어서 내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진실 생명이 마하바냐바라밀고 우리 생활에서 풍기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밝고 너그러운 것이고 우리 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부처님 공덕 가지고 오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롭게 나타나신 분이다 해서 찬탄과 감사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은 십선 얘기가 곧 말씀을 조금 오늘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외고 있는 그래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과 광명을 토하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 그대로를 말하고 밝음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입이다. 입이 남을 쏘고 남을 해롭고 입에 가지고 있는 도끼 가지고 사람을 찍는 그런 것은 원래 입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이제 미혹해서 잘못 써서 그런 것이지, 좋은 공덕, 입으로서 창조를 가져오고 입으로서 평화를 가져오고 입으로서 일체 성취를 가져오는 그러한 훌륭한 입인데도 그쪽으로 안 쓰고 파괴를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고난을 불러오고 자기가 타락하는 그릇된 걸로 가져오는 것은 미혹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래서 이번 이 광명과 진실을 토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찬탄하고 칭찬하는 것이 입의 제1차적인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찬탄하는가? 진리의 눈으로 봐서는 모든 사람들은 찬탄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요새들 바깥에 나와보면 거리를 가더라도 거리의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이파리가 피고 햇빛에 반짝거리는 걸 하고 그 부드럽고 고운 그 나무 이파리의 분위기, 그 이파리를 보면 정말 요새 뭐 이 천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은 반야바라밀의 눈이 열린 사람으로 봐서는 스스로가 반야바라밀 광명에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 누구든지 거칠고 나한테 해고자 하고 나하고 대립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따뜻하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내 곁에 와주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고맙고 반갑고 기쁜 거라. 그러니까 서로 찬탄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찬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밝아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바로 내 마음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요. 또 동시에 말을 하면은 또한 마음도 그렇게 돼요. 웃지 않더라도 웃는 얘기를 자꾸 흉내내다 보면은 마음도 웃어진다고 하고, 나쁘고 미워하고 원망스러운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말을 써보면 자기 마음도 그렇게 험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말을 하고 할 때에 자기가 스스로 밝아지고 스스로 즐거움이 더해진다. 물론 듣는 사람, 칭찬을 듣고 찬탄을 듣고 감사를 당하는 그 사람,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싫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 가운데서 칭찬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덕성이 있고 힘이 인정을 받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힘, 지혜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능력을 유발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고 찬탄하고 서로 존경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가정이나 그런 사회나 그런 직장은 정말 밝아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정신이 건강해지고 사업에 능률이 오르고 가정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사람이나 칭찬을 듣는 사람이나 칭찬하고 있는 사람과 듣는 사람 함께 있는 그 분위기가 다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입은 진리가 나오는, 광명이 나오는, 진실이 나오는, 성취가 나오는 그런 묘한 물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를 할 때 불평 불만을 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거친 말을 해서 설사 그 사람을 타일르고 그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단점을 추궁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않고 자기 마음도 어느덧 불쾌해지고 거칠어지고, 듣는 상대방도 그런 말 들으면 자기에게 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약이 쓰다고, 하여튼 자기의 이로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충고를 당하고 추궁을 당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좋고 어두운 마음 되고 우울해집니다. 불쾌해지고 반항심도 생길 때도 있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어쩌면 그런 소리를 자주 들으면은 내가 그렇게 못난 존재인가 하고 자기 열등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진실이 반야바라밀 생명이라고 하면은 나만 반야바라밀 생명이 아니다. 우리의 온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모두가 바로 반야바라밀 생명이다. 거치로 나타나 내 눈으로 보이기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것은 잘못 보는 것이고 부처님의 보는 눈, 진실인즉은 반야바라밀 생명이다. 그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은 허물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걸로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탄을 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활을 행복하게 가고 가자 하는 것이 첫 장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광에서 제가 초기에 보현행용품 공부를 하면서 행용품 할 때하고 건강기업 공부할 때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되풀이하 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불행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환경에 거칠은 어두운 환경을 고치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래는 따로 하지를 않고 기껏해 짤막한 글을 여기 앞 주보 앞에다 실린 데다가 몇 토막 조금씩 올리는데 그치고 맙니다만은 역시 불광의 바탕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물어보고 내가 누구인가? 반야바라밀 생명, 부처님의 진리 공덕 충만한 법정신이다. 이렇게 꿋꿋하게 자기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자기답게 거룩한 자기를 지켜가는 거다. 밝고 기쁘고 감사하게 모든 일에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인 그 성취의 의욕을 가지고 대하는 진리의 중심이 되는 거다. 우리 불광 형제들이 언제나 이 반야바라밀을 이음하기는 예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야바라밀을 이음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 방법이 이렇게 감사와 찬탄에 있다, 밝음에 있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있습니다. 아마 요새들 저 찾아오는 사람들 말을 대개 들어보면 제가 그걸 잘 물어봅니다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호소해오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그 말을 잘 하죠. 그래, 그것이 누구 잘못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한참은 망설입니다. 실제 우리들은 이 진리를 믿고 진리 생명인 걸 믿고 그리고 그것을 쓰는 방법으로서 찬탄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 환경을 더욱더욱 찬탄하고 감사할 환경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 식구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1144 성취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욱 행복해지고 더욱더욱 우리 형제들 성취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드렸다 10선 대목만 조금을 좀 돌이켜보기 싶습니다. 10선은 두 번째로 나오죠. 두 번째 나오는데 요거는 42장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 뒤에 우리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는데 진리의치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질투라고 그런 질자죠. 탐자를 대신 질자가 나왔습니다. 뜻은 같은 걸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던 경이 진리의 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방이 탐진치라고 돼서 알고 있지만 뭐 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이렇게 옮겨 본 겁니다. 우리의 자성이, 우리의 본래 자성이 무량공덕 부처님의 반야바라밀 생명이다. 그것은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원만하고 지극히 착하고 지극히 덕스럽다고 그러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극히 착하고 지극히 덕스럽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행복할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완전 무결한 정정자입니다. 이게 참선해서 기원하는 사람들이 보는 경계라는 거죠. 건강경을 읽어서 보는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껍데기 덮인 거 그것이 다 없는 걸 알아버려요. 반야신경에서 오온개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입이섰으니 무삭자양 미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온이나 12처가 모두가 물을 봐버리기 때문에
알맹이만 보이는 거라. 구름이 가린 해가 아침에 솟아올랐지만 구름이 가렸었는데 구름을 다 흩어지고 나니까 태양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서 모두가 번외망상이다, 뭐 좋지 않은 습관이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는 걸 봐버려. 그럼 바로 그 밑에 빛나는 태양, 바람의 생명을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가히 중생하지만 중생이나 할 중생이 없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청정자성대로 살 때 우리들은 몇 가지 행동이 나와집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 이건 말이죠. 뜻, 생각으로 하는 행동, 이건 뜻의 움직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10가지 가지고 선도 벌어지고 악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청정자성을 그대로 입으로 나타내고 몸으로 나타내고 뜻으로 나타내고, 그러면 입으로 하는 말도 좋고 몸으로 나타나는 행도 착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는 것이고, 또 뜻도 생각하는 것도 자기도 키우고 남도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지만은 자기 본자성, 청정자성,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누가 나한테 대해오는 대로, 그때 그냥 일어나는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입으로도 잘못하고 생각도 잘못하고 하는 행동도 잘못해지는 거라. 우리 형제들은 여기서 이 논리가 환히 보이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뜻이 있어가지고, 근본 자기 자신 뜻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몸과 말과 뜻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신구의 나타내는 것인데, 자기가 뭔지 모르고 나는 부모로서이다, 혹은 형편대로 사는 존재로서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미혹한 상태에서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세 봐서 살아가는 거라. 그러나 자기가 무엇이다, 이렇게 진리생명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면 끝까지 꿋꿋하게 진리생명을 갖고 가고 키워가고 진리생명국토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평화를, 내생에서도 불국토를 가게 되는 거라. 그 꿋꿋한 그것이 없는 사람이면 여기서도 후정거리게 살고 그 다음 생도 오래오래 그저 후정거리는 생활로 그냥 돌고 도는 거라.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 진실생명, 이 반야바람의 생명이다, 청정한 생명이다, 재불공덕 생명이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거라. 이걸 알아가지고 10가지를 행하면은 10가지 십선이 되는 것이고, 이걸 행하지 모르고 행할 것 같으면은 혹은 착한 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나쁜 일도 하고 형세 따라서 기준 없는 행위를 그냥 아무 짓이나 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 형제들은 여기서 당연히 내 본성이 불성인 걸 알고 불심인 걸 알고 바람의 생명인 걸 알고 부처님의 공덕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몸으로 나타나는 3가지 다 착한 일을 할 것이고, 또 말로 하는 4가지 다 착한 말을 할 것이고, 마음 가운데 뜻으로 이루어지는 3가지 그것도 다 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3가지, 4가지 이렇게 말이 나오니 그걸 조금 말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몸으로 3가지라 하는 것은 이건 살도 음이다. 그 살생하는 것이고 남이가 훔치는 것이고 부정한 행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살도음이 몸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 몸으로 행하면은 살도음이 될 것이고, 행하지 아니하고 살생을 하지 아니하고 자비로 행하며 훔치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행하고 청정행을 행하고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몸으로서 자기 청정공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살도음을 행할 경우에는 청정공덕을 물리쳐버리고 그야말로 부무성 가운데 따라가서 자기 모독을 행해 자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비루 4가지라고 하는 것은 형세 따라서 이말저말 하는 것이나 혹은 남을 해치게 아프게 하는 독한 말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혹은 쓸데없는 꾸며지는 말을 하는 것이거나, 이 4가지가 이비루 범할 수 있는 잘못인데, 다 이런 말을 쓰지 않냐고 참된 말, 실다한 말, 부드러운 말, 자비한 말, 그런 말을 써가지고 이 입이 정말 진실과 광명과 향기가 나오는 그런 입으로서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본성이 내가 누구인가, 반야바람의 생명이다, 부처님 생명이다, 이렇게 알 때는 저절로 처음에 한두 번
역하는 환경을 당해가지고 거칠 말에 한 번 나왔다가도 금방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돌이켜가지고, 아, 그만둡시다. 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말을 바꾸게 되는 거야. 이것은 바로 자기 자성이 뭔가 알기 때문에 자성에 비춰봐가지고 자성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비로 네 가지 악이 아니라 네 가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서도 탐짐치 일어나는 생각들을 자비하고 너그럽고 지혜로운 그런 마음으로 바꿔서 쓰게 돼요. 이 10가지 가운데 10가지를 다들 말을 합니다. 여기 우바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우바세는 제가 신도를,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그러죠. 우바이는 여자 신도를 말합니다만, 하여튼 우바세는 제가 신도들을 다 말한 겁니다. 제가 신도들을 말하는 5개, 5개만 지켜도 인간의 삶에서 퇴실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인간의 몸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선을 행하면은 천상에 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여기는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 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보통의 일례지기는 5기를 행해서 사람 몸을 잃지 않고 내 생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10선을 행해서 천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본성 청정인 것을 꼭 믿을 것. 내가 누구인가 물어봐서 내가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반야바라밀 생명, 부처님의 법성신, 바로 거룩한 생명이 나다. 나의 본성이 그거다. 그것을 꼭 알아서 본분, 정말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자기 본분이 부처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과 용기와 행복 여건이 갖춰진 자다 하고 스스로 자신 있게 가져야 하는 것이 제일 전제 요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러고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살도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전 몸으로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살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해치는 건데 그건 악에 속한 것이고, 그 반대는 착한 일이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 5계를 받으시는 형제들은 생명을 존중하라. 그 제1조로 우리가 기회받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로서 대하는 것. 이것이 순서로 말하면 뭔지, 모든 사람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자비로서 대한다. 이유 여하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진리 생명 까닭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저 사람 존중해야 해라. 꼭 존중해라. 애들이든 어른이든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 과거를 묻지 말고 지금 나에게 대하고 있는 현상에 거실이 관계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해서 존중해주고 자비로 대할 것.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베풀어주는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로 하든지 지혜로 하든지 힘으로 도와주든지 돈으로 도와주든지 물건으로 도와주든지 뭐든지 상대방에게 훔치는 것 대신 상대를 도와주는 보시요. 그러니까 보시가 제일공덕이라 그런 이유도 그렇게 나옵니다. 보시 바라밀이 제일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첫째는 사람은 존중하고 자비로 대할 것이며,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베풀어주는 마음이 된다. 저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줄까? 이럴 정도로 항상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언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십 년 전에 본 유마경 대목 가운데서 유마경의 청하지 않아서도 보시된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누구에게든지 청하지 않아도 보시되는 따뜻한 심정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보시대주고 친해지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정말 법성 생명을 가진 사람의 정당한 표현이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말인데,
말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자비한 말, 그 가운데서도 진어,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고난에 빠져서 불행해졌다 하고 우울해지고 슬퍼해지실 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용기를 내라.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고난이 닥쳐왔지만은 고난은 지금 사라지는 것이고 밝은 일이 나타난다. 왜? 당신은 부처님의 공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당신 성공한다. 이걸로 주저앉지 말아라. 그렇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짤막한 말 가운데 그거 비슷한 말이 있죠. 한 장 남기시고 두 장 남기시면 그 맨 아래 이런 말 있죠. 병은 고난받는 과정이 아니라 어둠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병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사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난받는 과정, 업보중생이 고난받는 과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난이 사라져가는, 어둠이 사라져가는, 불행이 없어져서 새로운 밝음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해가 솟아난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하고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 이기 소침한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지혜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은 참된 말을 하라. 우리 불강 형제들 누구에든지 친절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모든 사람들 잘 대해 주십니다. 불강에 오면 다들 모두 얼굴들이 밝고 그렇게 친절했다 하는 말을 제가 들을 적마다 불강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 그러려고 생각되지만 어디 가시더라도 그저 집에 계실 때도 그렇고 다른 어떤 모임에 가든지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대할 적마다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것은 우리 불광의 제일 조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와줄 마음으로 있어가지고 항상 상대방의 편이 되고자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아마 이것도 다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새들 지금 매 일요일마다 각 법등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법등의 실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만 각 법등 단위로 지각기 참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다들 내 법등은 이렇게 키워야지, 우리 법등은 이렇게 갖고 가야지 하고 다들 임원들 여러분들이나 그 법등 가족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듣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이웃을 도와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 법등에 새로 오신 형제가 되면은 그분을 맞이하는 방법, 선물을 주더라도 뭐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 또 우리 법등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실 때, 우리 법등에서 떠나가 되실 때 그분을 찾아가서 또 역시 우정을 나누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각 법등 단위로 또 지각기 다른 게 있더라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십선 가운데서도 저는 입에 가는 부분으로서 진실을 말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실패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참된 말을 하라. 참된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은 진리공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거 아닙니까? 행복할 수 있는 지혜와 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거 아닙니까? 지금 고난이 빠졌더라도 고난은 지금 받음으로써 사라졌고 새로운 밝은 것이 오는 것이 참된 말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참된 말을 하라. 아무리 나쁜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본성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의 공덕을 다 지닌 사람으로서 성불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인정해줍니다. 저 사람은 악당이야.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스님이 오셔서 초파일날 등을 들고 행렬할 때 깃발을 좀 들고 나갈 텐데 깃발에다 뭐를 써주면 좋을까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대가지를 일러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도 너도 성불한다. 깃발 보면 있을 겁니다. 나도 농악대를 들고 가는 거기에 나도 너도 나도 성불한다. 모두 성불해. 그렇기 때문에 설사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나쁘다고 그러지 않는다.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진실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당신 좀 앞뒤가 정말 막혔군요. 이제 큰일 났군요. 아마 동정해가지고 같이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그런 상태 가지고는 진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새 희망을 되고 용기를 주고 쓰러진 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해요. 지혜로 붙들어주고 힘으로 붙들어주고 재물로 붙들어주고 어떤 방법으로 붙들어줘야 해요. 내가 아는 그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는 일생 사신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분의 자녀들보다도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신의 어려서부터 공부하셨던 얘기, 결혼한 이야기, 사업하셨던 얘기, 실패한 얘기, 성공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감명에 남는 것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실 때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와줄까 하고 며칠이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쌀이나 한 가마 사다 주면 되겠지. 그렇게 그 양반은 그런 양반이야. 쌀 한 가마 줬다 봐야 쌀 한 가마 가지고 잡술 동안 뿐이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의 식구들, 애들까지도 여러 가지로 알아봐가지고 여자라면 이 아이는 어디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어디 가서 뭐를 배우게 만들어준다든가 뭔지 해서 그 식구들이 살게 놔두고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해요. 내가 그런 지낸 후에 내 지금도 인상이 많이 남지만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강 형제들은 이 진실한 말로서 대하자. 십선 가운데서 근본을 번야바른 생명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 그걸로 나타내는 행동 가운데 자비하고 존중하며 무엇인가 베풀어 주려고 끊임없이 따뜻한 심정으로 노력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이거 가지고 십선 모두를 거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몸을 단장합니다. 몸을 단장해요. 다들 옷도 말문사를 다시 돌아봐서 부족한가 또 거울에도 비춰보고 또 얼굴 모양도 머리 모양도 제각기 또 신까지도 제각기 관심하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몸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겠으나 우리 불강의 보살의 경우는 자기 청정심답게 번야바람의 생명답게 그걸 몸으로 나타내는 거, 뜻으로 나타내는 거, 말로 나타내는 거 이것이 단장이에요. 내 생명의 진실과 내 생명의 거룩함과 내 생명의 원만함 이것을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대로 나타내자.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단장이다. 최상의 단장이다. 자기 운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고 세상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큰 위력을 갖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이 무량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뭐로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한, 내가 자비한가? 남에게 따뜻한가? 서로 존중해주고 있는가? 내가 먼저 인사하고 친절한 말을 대했던가? 어제는 좀 불안한 생각으로 대했지만 오늘 내가 그야말로 새로운 얼굴로 기쁘게 인사했던가? 기도할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척을 지고 대립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기도 되지 않아요. 성취 안 돼요. 나는 가끔 기도 상담을 받으면 그걸 물어봅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는가? 여러 가지로 물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묻어둔 것이 없는가? 파내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그걸 생각해내가 파내가지고 털어버려라. 참여하라. 비우라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항상 자비롭고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로서 누구를 도울 생각을 항상 가지며 참다는 말로서 자기와 이웃에게 항상 밝음을 주는 사람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무량공덕을 스스로 짓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도 행복해지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천상에 난다고 그래요. 우리의 청정 본성답게 우리의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 생명답게 우리의 몸과 말로서 치장을 잘 합시다. 그만두겠어요. 감사합니다.